다 함께 우리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5장 '우리 아침부터는 소망 59장 제사장들의 업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갈 텐데요. 오늘 본문을 보기 앞서서 여러 말씀을 통하여 미리 한번 마음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간으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5장 8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일어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느껴지고 경험이 되어집니까? 제가 제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특히 또 다른 성경은 택한 자까지 미혹하겠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주님의 대표자로 세웠던 제사장들이 포도원 주인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선택된 백성이 사단의 대자가 되어서 구주를 대항하여 사단과 손을 잡습니다. 저는 경고합니다. 실제 하늘 가난을 둔 마지막 교회 안에 그 역사가 반복되도록 사단은 맹렬히 노력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계시록을 연기했지만 7교회를 통해 나타난 여러 정황들을 바라볼 때 사단 마귀가 얼마나 큰 전설을 펼쳐서 구약의 역사가 반복되도록 얼마나 활동을 하는가가 드러나 있는데요. 저거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거의 무방비 상태다. 거의 무방비 상태다. 계시록 12장 암송하기 쉽습니다. 12장 12절 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노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10장 18절은 70인의 제자가 기뻐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경고한 말씀이 있죠.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사단이 분내어서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귀담아 여러분 대정투 학원에 나오는 인류에 대한 사탄의 저기를 깊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적개심이 얼마나 큰지 오늘 그런 말씀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12장 12절의 계시를 보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요한은 인간에게 역사하는 사단의 능력을 보고 두려웠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해가 들어오고 안디바가 교회에서 죽고 발람과 이세벨과 야합이 연합하고 죽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일국교회 역사의 모습들이 성경은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뭐 있는 사람요? 귀 있는 사람은요.
또 한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 6장의 말씀이죠. 에베소 6장의 말씀이죠. 에베소 6장 10절을 볼 텐데,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메모해 놓으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정은 3권, 교회정은 3권 300페이지. 자, 미리 에베소 6장 보기 전에 숙제를 냈습니다. 교회정은 3권 300페이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출애굽기 32장 5절, 출애굽기 32장 5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론이, 누가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드는 일에 앞장서서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 이분이 이것이 여호와라고 선포하고 여호와의 거룩한 성일로 선포한 사람이 아론이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에베소 6장 보기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전적으로 지배당하지 아니하면, 다시요, 반만 아니에요. 반만, 절반만 아니에요. 성령으로 전적으로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면 사단이 인간을 어느 정도로 휘어잡을지를 보여주고 있다. 누구까지요? 아론까지요. 그러면 아시죠, 여러분? 25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마귀가 뭐의 거의 다 사로잡아요. 이제 내일부터 볼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음모를 보세요. 제가 여러 번 읽었는데 참 기가 막혀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하여 한 통속이 되어서 구주를 대항하는 전쟁을 보세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남은 교회 안에 사단의 전선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거의 몰라요. 죄가 무엇인지 정말 명료하게 깨닫고 죽기까지 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자, 다시 읽습니다. 성령으로 전적으로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면 사단이 얼마나 사람들을 뭐한다? 휘두르는 것이 나타나 있다. 누구요? 아론이요. 아론. 좀 건너뛰지만 심지어 모세까지 그 순간 범죄케 만들잖아요. 그죠? 누가 사단의 권세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를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사상, 감정, 의도, 목적, 정서까지 다 아셔요. 누가 율법과 조화되었는지, 누가 용서받고 의에 참여해서 예복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어 율법과 조화되는지, 그분이 지금 조사, 심판하시죠. 우린 지금 그런 때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방종할 시간이 없죠. 방종이란 사단이 근거진 본성대로 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성대로. 술 먹고 담배가 아니고요. 성격 그대로, 성질 그대로 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교회전 3권 몇 페이지였죠? 꼭 찾아 읽어보십시오. 아론이 그럴진데 다른 사람 뭐 희망 있습니까? 그죠? 소망의 침례 요한마저도 거짓 교리에 잠시 눈이 어두워서 조금 흔들렸는데 다른 사람한테 뭘 기대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랴?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맹렬히 준비하셔야 돼요. 구원은 선물이지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파셔야 돼요. 자, 읽습니다. 정말로 끝으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그런 뜻이에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성령으로 전적으로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사단이 인간을 어떻게 휘두른지가 아론의 경험에 나타나 있다. 그죠? 주 안에서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어 주어지는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아니하면 아무도 사단의 암수에서 마수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없어요. 생각하고요. 13절을 보시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네. 다시 읽습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쭉 말씀하십니다. 예. 마태복음 4장을 또 좀 보겠습니다. 마태 4장 1절로 11절을 보면 11절을 펴십시오. 정말 영감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11절을 딱 이렇게 캐치합니다. 광야의 사단과 주님과의 대쟁투가 이제 일단 종결되어지면서 마귀가 화가 나는 모습인데요. 11절은 마치 계시록 12장 17절과 유사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뭐 하더라? 13장 꾸미고 있더라. 그런 말이거든요. 여기도 이에 마귀가 주님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예수를 떠나고 또 다른 번역, 정확한 번역을 보시면 예수를 잠시 떠나더라. 가서 뭐 하고 있는가? 전략 회의를 소집했죠. 보십시다. 4장 1절과 11절. 배도적 세력을 다 교합하여 주님께 전쟁을 걸어왔지만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복음이죠. 한 점에서도 패배가 없으셨습니다. 예. 쭉 넘어가셔서 4장 11절 주석을 펴보시면 누가 4장 13절을 나중에 보시면 마태 4장과 똑같은 말씀인데 예수를 잠시 떠나더라. 마귀가요. 가서 뭐 한다고요? 전략 회의를 하는 장면이요. 4장 11절 펴셨죠? 첫째 문단의 중간쯤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 선택된 백성. 서막 몇 장입니까? 2장이죠. 2장. 3장이 뭐죠? 때가 참해. 4장이요?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심이요. 네? 선택된 백성이 때가 차는데 뭐 합니까? 에스겔 12장. 뭐라 그래요? 속담이지 뭐 속담. 언제 와? 채석일 열정하죠. 열심히 예배를 드리죠. 근데 누가 온 걸 몰라요. 때가 참에 오신 것을 시몬만 알고 안나만 알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봉헌식 구주가 교회에 와도 아무도 몰라요. 구약만요? 초림 때만요? 미리 말합니다. 남은 교회 안에 이 역사가 반드시 반복된대요. 두려운 일이요. 그러므로 깨어라. 정신을 차리라. 너희 대적마귀가 택한 자까지 미혹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유대인들의 이해력을 어둡게 하여. 참 사단의 기가 막히죠. 여러분 기억하실래요? 하늘의 천사들을 처음은 3분의 1만요? 아니요. 엄청난 숫자가 가담했대요, 처음에는요. 그죠? 인간을 타락시키게 된 게 식은 죽먹이 아닐까요, 여러분? 네? 저와 여러분들을요? 자, 유대인들의 이해력을 어둡게 하여 그들이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었는데요. 사단의 결심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시기, 질투, 증오심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게 하고 참 시기, 질투 금방 기억납니다. 미리암이 죽었더라. 예수님은 말합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기록해 두셨죠. 그 위대한 미리암 1등 공신일지라도
범죄의 결과로 후세대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 배로 회개하고 뉘우쳤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고 광야에서 뭐 했더라? 죽게 하셨더라. 교훈이요, 교훈. 이로 인하여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그리스도의 지상생애를 쓰라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그 다음 읽어보시면 사단의 일이 그의 성공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온 유대교회가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때가 참에 오셔서 베들레헴의 언덕을 하늘의 천사들이 환하게 비춰왔는데 다 자고 있었죠. 그죠? 목동들의 몇 명의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외쳐지지만 사람들이 관심도 없죠. 가보려고 하지도 않죠. 편견에 눈이 멀어서,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서, 그들의 교만에 부딪히자. 아니, 우리 메시아가 저 나사렛에서 태어나? 박사기 나도 목사 놔두고, 저 빌립이 같은 사람을 써? 사람들은 상상이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시장 바다에 가는 손잡힌 아이가 성령이 임하자 천지선의 기별을 선포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사업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마무리하면 사단이 예수께 전쟁을 걸어왔는데 패배했죠. 그래서 어떤 전략을 세웁니까? 이제 택한 선민을 속이자. 그게 성공했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을 펴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25절인데요. 성경 놔두고 시간 관계상 정언을 바라봅시다. 17장 25절 1절의 본 말씀인데 짤막하게 봅니다. 빛에는 소경, 키벨에는 귀머거리. 에스겔 12장 본문을 다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세요. 에스겔을 누구한테 보내요? 짧게 설명해 드립니다. 포로로 끌려갔고 눈으로 봤고 이방이 쳐들어온 것을 보았고 그런 현장 가운데서도 에스겔이 포로의 땅에서 외쳐도 그들이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못 듣고 못 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볼 시간이 없네요. 너는 나사렛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설교하여 성령이 임하여서 확실한 감동을 주는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거절해요. 거절하고 옛날에 배웠던 목사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면서 눈이 완전히 맹목 어두워져 버려요. 기가 막히죠. 대쟁투 한 말씀을 좀 봅시다. (507페이지를) 펴십시오. 507페이지. 이 말씀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 같은데요. 한번 펴보십시오. 이 말씀 보고 하나만 더 봅시다. 507페이지. 죄에 대한 마비. 죄에 대한 마비. 특별히 이 챕터는 공부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을 가장 정확하게 주석해 놓은 장이 30장이에요. 30장. 죄에 대한 마비를 조금 읽습니다. 사단은 그의 온 군대를 동원하여 전투에 그 힘을 다 쏟고 있다.
마태 12장이 기억이 납니다.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았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하늘의 것으로 채우지 않자 나갔던 귀신이 빈둥거리다가 다시 옛날 집이 그리워서 와봤는데 소재는 되었는데 뭐해더라? 비어있더라. 그래서 무슨 말씀이 있죠? 그가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또 들어갔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짧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빛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마하다. 이것이 제사장들의 업무의 모습이요. 포도원의 주님의 대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를 고용한 고향주에게 뭐해요?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 회의를 해, 회의를요. 기절초풍을 노릇해요. 이 남은 교회가 율법과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지금 전쟁을요. 가짜 믿음으로 의의 기회를 통하여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레미야처럼 석이 아니라 붓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자부해요. 신학 교수라고. 붓이 우리한테 있어? 지혜가 우리한테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몰라요. 오늘 보겠지만 내일 모레쯤 보겠지만 예수께서 왜 음모를 당하여 죽임을 당하려고 그럽니까? 제사장직을 그들의 신학을 거부해 주님께서. 그죠? 신학을 거부해 인정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죠. 온 군대를 동원하여 전투의 그 힘을 다 쏟고 있다. 한 달에 보세요, 여러분. 온 군대를 동원하여 다 쏟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가 큰 저항을 받지 않은 까닭이 뭔가? 왜 졸고 냉담한가? 그 까닭은 그리스도와 실제적 연결이 거의 없고 성령이 너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뭘 느낍니까? 죄의 극악함 깊이 느끼죠. 우리 인체의 가장 예민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죠? 눈이요, 눈. 예민하게 느끼죠. 민감하죠, 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늘 괴로운 이유가 뭡니까? 사방팔방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죠. 인간의 마음이 제가 들끓는 게 다 보이죠. 그래서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그분의 생이었죠.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 우리 마음이 되는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구원 얻는 것이 뭐 할까요? 쉽죠. 쉽죠.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 죄는 머리털만큼도 용납이 안 돼요, 용납이. 자, 마저 읽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죄에 대하여 하신 것처럼 그렇게 저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 하신 것처럼 가정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확고하고 단호하게 죄를 저항하지 않는다. 누구를 대항해 싸워요? 사람과 자꾸 싸우려고 해요. 사람. 서운해요. 왜 그런 말을 했죠? 왜 그랬죠? 그 말투가 왜 그러죠? 사람과 자꾸 싸워, 사람과 싸워요. 죄가 어느 정도로 악하고 가증한 것임을 알지 못함으로 눈이 멀어 있다. 사단과 그 사업에 대하여 별로 적의를 가지고 있지 않고, 왜냐하면 그들은 사단의 세력과 그들의 악랄함에 대하여 너무도 무지하고 사단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전선을 확장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쭉 읽어보시면요, 모든 분야의 사단이 마음이니까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와 있어요. 원수가 악한 천사들을 임의로 부리며 잘 짜여진 계획과 교묘한 행동으로 영혼의 구원을 방해하고자 그래서 싸우고 있는 강한 장군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사단은 끊임없이 활동하고 성공을 거두고 있는 증거들을 못 보고 지나간다. 사단의 교활함에 대한 대한 많은 경고들을 등한히 여긴다. 그들은 사단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 같다. 하나만 더 보고 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됐는데요. 사무엘상 짤막하게 봅니다. 사무엘상 22장. 사무엘상 22장. 이러한 사실 구약 역사로만, 초림때 역사로만 우리가 무관한 것처럼 느끼지 마시고요. 대쟁투 서문을 보셨죠? 사단은 동일한 전략, 동일한 목적, 동일한 계획으로 지금도 뭐 한다?
똑같이 일하고 있다. 사무엘상 22장 누구 이야기냐면 사울 이야기입니다. 사울. 참 겸손했던 사울이 그래서 왕으로 부름받지 않습니까? 그런 사울이 뭐가 되어요? 사단의 대리자가 되어서 맹렬히 주님의 기름 부음받은 종을 죽이려고 끝까지 추격하여 죽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보는가 하면요, 사무엘상 22장 6절과 12절을 말씀하신 것인데, 사무엘상 22장 6절과 16절, 여기 제목이 악한 추측의 결과들. 악한 추측의 결과들. 펴셨습니까? 이걸 다 볼 시간이 없고요. 꽤 많은 양인데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알려드릴 수가 없네요. 죄의 창시자 사단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가진 적개심이 너무나 깊고 악에 대한 그의 힘은 너무나 커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단은 그에게 작용하여 그들의 마음을 전차 굴복시켜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사람에 대한 존중심은 빼버려지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에 대해서 노골적인 원수가 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사울이다.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사단의 적개심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를 가진 사람을 지배할 때 얼마나 강력한 마귀의 통로가 되어서 발휘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누구다? 사울이다. 사울. 그래서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전적으로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누구 종이 돼요? 마귀 종이 돼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시대 소망의 제사장들의 업무를 보기에 앞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악의 역사를 바라보며 어떻게 제사장들이 앞잡이가 되어서 구주를 죽이려고 업무하는지 상상이 안 되어지지만 우리는 사실을 보고 또 여러 증언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왜 우리에게 주님께서 계시록 12장 12절과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에베소 6장 10절과 누가 10장 38절을 통하여 왜 경고하셨는지 성령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성령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사울처럼 아론처럼 사단에게 얼마나 휘둘림 받는지를 경고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전절을 말씀에 허리띠로 졸라매고 전신갑주를 입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무장하여 원수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깨어있는 군사로 준비되고 싶습니다. 오 주님, 이 포도원에 영혼들이 가득하지만 마지막 예리한 타작기구가 되어서 늦은 배의 군사로 나갈 자가 얼마나 될지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이 가족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전장터에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비하신 무기를 손에 쥐고 투구를 쓰고 우리의 발에 긍휼과 화평의 신발을 신고 어떤 경우에도 죄 짓지 않고 의의 종이 되게 하셔서 거룩함의 경험을 통하여 영생을 확실히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몸이 아파 평생을 육신의 질고를 주고 살아왔던 형제, 이제 신장 기능이 다하여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속에서 주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아무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배가 부르고 거동도 힘들어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위기 앞에 정말 회심하며 죄의 사함 받은 모습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합의하시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노모의 아픔과 눈물을 닦으시고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더하시고 아멘. 강렬한 열망으로 하늘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셔서 아멘. 믿음의 여정길이 행복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복선 할머니, 강금자 할머니, 덕임, 점임 할머니, 여러 하신 어르신들을 모두 기억하셔서 아멘. 남은 짧은 생에 반드시 구주와 하나가 된 모습으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날 좋은 날 일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두 기억하셔서 영원한 여름날 재림을 꿈꾸며 함께 살아가며 또 좋은 일을 최선을 다하고 이 현장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